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성령에 속한 사람, 더 나아가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면은 학생으로서 신분이 있고, 군인이면은 군인으로서 신분이 있고, 우리의 소속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걸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우리 눈앞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6.25 이후에 뭐 큰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편안한 것 같은데, 이 한국 역사나 또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세계 역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육에 속해서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성령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모습은 우리가 육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느냐, 아니면은 성령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살아가느냐, 그 둘로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성의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농사 짓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머리로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씨앗 뿌릴 때다. 지금은 잡초 뽑을 때다. 지금은 비료 줄 때다. 지금은 물 줄 때다. 이렇게 하면 가을이 되면은 추수가 저절로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씨앗 뿌릴 때면은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잡초를 뽑을 때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거기에 맞게 행동할 때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바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했는데, 농사 지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풍성한 추수로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종교개혁지를 쭉 탐방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어땠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숙제가 너무 딱 강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 숙제가 딱 내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어떻게 살아내느냐. 믿음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농사 짓는 것과 같아.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속성입니다. 10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성령의 속성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서 쭉 문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 오늘은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은 휴대폰에서 검색을 딱 하면 금방 알려줘요.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간데 딱 가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은 와, 알아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요. 이 사진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고 뭐 역사적으로 또 물으면 또 그게 또 설명해주고, 그게 10초 안에 5초 안에 그 설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정보는 우리가 그냥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냥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는 영원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휴대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검색이 우리 휴대폰에서 되잖아요. 어디 뭐 차를 탄다,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휴대폰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성령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을 10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적인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내 영이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의 생각을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만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내 영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자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피조물과 창조자는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창조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는 이런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그냥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지키시고 교정해 달라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 이거를 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거저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 속죄사함, 영생을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식과 이런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명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의 섭리 계획을 다 접어두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전부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지만은 이게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도 허탈한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방향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삶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흔히 말하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겠습니까? 나 심부름을 하는데, 심부름을 타고 가는데 무엇을 갖다 주고 오라 했는지 받아오라 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뭐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왜 열었지? 하고 이렇게 다시 닫아버리는, 아마 한 50대 넘어가면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은혜가 이것이고 특징이 이것이었다면,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13절 14절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이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메모를 하든지 뭐 사진을 찍든지 이거 나중에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 하지만 그건 내인데 필요 없다, 전혀 쓸모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것인지 소중하지 않은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될 일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불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다 장대에 높이 달고 이걸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는데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다가 스스로 어리석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새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아니면 나무로 바위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느 게 하나님이고 어느 게 창조자고 어느 게 구원이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이게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구원의 지혜는, 구원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리석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말한 대로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분별력이 없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우선은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르니까 저런 거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어떤 원한, 분노 이런 것보다는 불쌍하다는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이 영적 소경된 이들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끈질기게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열쇠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 눈앞에 사는 이것만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화가 숨겨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다시 묻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왜 그 밭을 그렇게 다 비싸게 사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봤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해서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합니다. 이 종교개혁에 속해 있다는 것,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성령에 속해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이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 우리가 종교개혁이란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 그 다음에 프랑스의 존 칼빈,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인데 크게 맥을 짚으면은 이 세 사람을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체코의 얀 후스, 이게 지금 이게 사진에 보면은 왼쪽, 여러분들 보면 왼쪽 맞죠?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체코 프라하의 올드 타운 스퀘어, 우리말로 하면 구시가지 광장에 세워진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존 위클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한 체코의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존 위클립은 1320년, 1384년 이때 살았으니까 1300년대에 이 로마 교황이 권세를 부리는, 교황에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교황의 권세를 부정하고 성경만이 진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것이 바로 얀 후스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당연히 교황청에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1415년에 콘스탄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반발하고 성경이 진리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황보다가 성경이 위에 있다. 그 중세 시대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 이거 믿고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종교회의에서 이제 정죄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콘스탄츠 공예 후스가 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 했어요. 가면은 죽는다. 그런데 황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와서 재판을 받아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왔다가 하는데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황제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 후스 개혁파들이 이때부터 완전 보헤미아 지역의 이 민중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 후스 운동이 무력투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력투쟁으로 바뀌어서 이 이후에 15년 동안 후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믿음의 진리가 그냥 지켜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진리다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15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이 보헤미아에서 일부 종교 자유를 허락을 받았어요. 15년 전쟁 끝에 일부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허락을 받았으면 종교개혁의 출발이 완성이 얀후스로 보겠죠. 그런데 얀후스는 아직 그냥 일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는 후스 동상의 그 밑에 글씨가 뭐냐면은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진 그 체코 말로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얀 후스가 설교한 베들레헴 교회. 그래서 요 체코 말로 된 이 말이 뭐냐면은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의 선구자 얀 후스는 진리를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그 후예들이 진리를 위해서 1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겨우겨우 조그마한 믿음의 자유를 지켜낸 그 운동이 얀 후스를 통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서막이 되는, 예고편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독일 보름스의 루터 광장에 세워진 루터의 동상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독일의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신문을 당하고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지금 보름스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파문을 당하면은 이때부터는 루터는 누구도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파문을 당하기 때문에 루터는 언제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마치고 지금 파문을 당하고 루터가 지금 비텐베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밤에 루터는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해서 거의 1년 동안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무도 루터의 어떤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루터가 납치가 된 것은 루터를 지지하는 그 작센 지역의 선제후가 이제 행한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루터를 그냥 놔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루터를 밤에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에다가 1년 동안 운동시킵니다. 운동시키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 1년 동안 운동하는 동안에 루터는 거기에서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흔히 말해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루터가 심어받는 게 뭐냐면은 이 종교에서 이 95개조 반박문 철회해라. 철회하면은 살려준다. 철회하고 교황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때 루터가 거기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앞에 야누스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야누스가 화형을 당한 다음에 100년 뒤에 지금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난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파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 요 그림은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바스티온 공원에 세워진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있는데 파렐, 칼빈, 베스, 낙스 네 사람인데 두 번째가 이제 칼빈인데 1536년에 기독교 강렬을 저술해서 개혁신학의 기초를 확립한 프랑스의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되어서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 나라에서 추방돼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활동하는 이런 고난의 역사를 걸어간 거. 그래서 이 그림, 이 벽면이 한 100m 정도 길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딱 잘라놨는데 이 벽면 비에 큰 글씨로 이렇게 배경을 써놓은 게 뭐냐면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이렇게 라틴어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한 위클립이 이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다면은 그 이후에 한 50년 뒤에 얀 후스가 나타나가지고 체코 보헤미아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그 보헤미아 파들이 15년 동안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후에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이 또 독일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한 20년 뒤에 캘빈이 나타나가지고 이 개혁 신학의 어떤 그 기초를 다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좀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 역사가 적어도 한 200년에 걸쳐서 일어난 그 과정에 수많은 전쟁과 죽음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단 한 가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소신을 꺾지 않았어. 그거 꺾으면 살려줄 테니까 아니다 나는 못 꺾는다. 성경이 진리다. 이 소신 믿고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한 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도들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무슨 가창한 정치운동 하다가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이 말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창들이 성경이 진리다 이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재판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도 어쩌면은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금 정치적인 압제는 없어도 이 문화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성경이 진리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우리 주위에는 문화적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력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것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살아내는가,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